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는 감사한 일이 있거나 감사할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다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어려울 때 감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청교도들이 감사를 할 때는 조건이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았고 또 신대륙에까지는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추위와 질병이었습니다. 102명이 도착했지만 이듬해 봄에 50여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매일 한두 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수세 달 동안 매일 두세 명이 죽어나간다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이 그렇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남은 52명이 다시 힘을 얻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세웠던 그 시작이 지금 미국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떨 때 감사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실천되는 데는 많은 시간, 우리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순종이죠. 성경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내 능력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이 성경은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것만 감사하지 어떻게 좋지 않은 일에 감사할 수가 있나요? 상황이 이런데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셨어요. 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의 문제죠.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조건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 모든 조건에 감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때는 대개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취도 양과 외양간에는 아무 소들도 없고 향들도 없고 밭에는 먹을 음식도 없고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전쟁의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의 감사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 불평해요. 잘 되면 잘 됐다고 잘 된 것에 불평하고, 안 되면 안 되었을 때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것만 들어요. 거슬러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왜 어릴 때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다. 감사가 순종의 문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가 습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늘 감사한 분들은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 감사한 것들을 쭉 남기고 가요. 근데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불평과 불만만 계속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인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인사를 하고 지나가요. 가끔씩 제가 동네를 다니다가 모르는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인사를 할까요, 저에게? 제가 아마 지나가면서 약간 숙이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그래서 왜 저분이 인사를 하고 가지?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서로 인사했으니까 또 만나잖아요. 그럼 인사를 하게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습관이고 말도 습관이죠. 행동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습관의 문제다. 그래서 부모들이 늘 감사하고 사는 가정은 자녀들도 감사하고 살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감사치 않고 불평과 원망,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할 때는 자녀들이 그것을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습관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감사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감사는 늘 교회에서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물론 감사에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훈련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마귀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곧게 서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방해해요. 어떻게 보면 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습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운동하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늘 바뀌죠. 그렇죠. 이때는 이런 운동 해야 좋고 저런 운동 해야 좋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꾸준히 자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진짜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습관입니다. 운동처럼 늘 여러분 혹시 매일마다 운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때 꼭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때 할 거였지. 늘 아침에 걸으신 분들은 걸으면서 감사하시고 어디가 스포츠를 하시면 거기도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도 습관이요 또 감사도 습관이요 또 감사는 훈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군인 되기 전에 꼭 거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훈련소예요. 훈련소. 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감사하는 자만 간다 그러잖아요. 왜? 이 땅에서 감사로 훈련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래요. 감사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이 감사하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때 감사했는가? 예수님의 상황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모인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아이들과 여인들을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넘는 수예요. 그런데 이 큰 행사에
먹을 식사가 어느 정도였어요? 네? 어느 정도였어요? 2만 명이 모였으면 엄청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행사에 들어온 협찬품이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돈도 없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이 큰 행사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명만 모여도 준비 많이 해요. 그렇죠? 1000명만 모여도 굉장히 큰 행사예요. 2만 명이 모였는데 이 큰 행사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예요. 커요, 적어요. 커요, 적어요. 택도 없는 거예요.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것 가지고 뭘 하셨어요? 축사라고 하는 축사하는 말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빌축자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안 하지만 전에는 노숙자들이 오면은 돈을 주는 때가 있었어요. 교회들에서. 요즘에 이제 그게 좋지 않아서 많이 없애고 물론 하는 교회도 합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했던 교회에서 노숙자들이 오면 500원씩 줬어요. 20년 전에. 처음에는 몇십 명 안 왔어요. 근데 자기들도 소문을 내나 봐요. 점점점 많아져서 한 200명까지도 와요. 그분들이 옷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림도 거의 비슷하고 가방도 비슷해요. 그 나이대도 거의 비슷한 분들이 200명씩 이렇게 줄을 서면 제가 봐도 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여자 사무관사가 주다가 목사님 저 혼자는 왜냐면 여자 자매가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서도 없고 또 문제는 앞에서 타고 뒤로 돌아가면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몇십 명이었는데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갔다는 이 동전이 한계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카드를 가져가지고 그 카드 오는 사람 더 달라고. 그래서 이 몇백 명이 몰려와도 이게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차도도 막 막히고요. 동네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엄청난 어떤 사람대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에서 땅을 다 뺏겼고 지금 식민지잖아요. 그들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앙도 유린당했어요. 그들이 가진 율법은 613가지가 있었어요. 하라는 것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것 248가지, 그리고 해설집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짐을 그들이 지고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었어요. 이웃 사랑은 식었고 먹을 무화과도 없고 일할 것도 먹을 것도 돈도 소망도 없은 상실의 시대에 사는 그 2만 명이 모인 사람. 2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 앞에서 했던 예수님의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깊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켜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가지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 때문에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것만 감사할 때가 많아요.
내게 준 것, 보잘것없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것, 물론 적은 거지만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올 때 다 가지고 왔나요?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 가져갈 건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더 없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더 찾아봐. 더 없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비교하다가 불행함을 맞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난 이거밖에 안 주는가? 그러나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적고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더 풍족하게 영원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사업하는 분들 사업 많이 어렵다 그래요. 또 가게 이렇게 꾸려가시는 소상공인들, 또 직장 취업 앞두고 있는 분들, 또 가정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 왜 더 주시지 않으셨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게 베푼 것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은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책망했어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이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인생은, 내 가족은, 내 모든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걸 붙들고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 벳세다 빈들, 그곳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성한 그런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 병든 몸을 이끌고 그들은 왔고요. 지친 육신을 가지고 와도 배고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언가 채워지길 바라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갑니다. 그 오라버니 이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 돼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4일 되자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고 기도합니다. 그 죽은 지 4일 돼서 썩어 냄새나는 시신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요한은 죽은 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어떤 자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경은 불가능한 얘기들로 꽉 차 있을까요?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절망의 환경이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환경이 내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무너졌어요. 다 썩어 문드러진 현실이야.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음도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오르는 이 불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과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일을 일으킨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배후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역사의 배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바라볼 때. 한숨이 나와요. 낙심이 나와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 한숨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 낙담이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저 베세다의 빈들에서 그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모이게 하고 원대로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부른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지쳤고요. 세상 살다가 절망했고요. 낙심해서 우리가 다 올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전도이고 또 멀리 보면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약한 자들을 돌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고자 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렇게 하시니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신이 어떻게 할 줄을 알았어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주님께서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만 문제 속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 안에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을 시험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이미 질문 전에 있었어요. 5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오늘 큰 무리가 자기의 오는 곳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나 하시니 누가? 성경에 보세요. 누가? 우리가. 이 중요해요.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제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이 문제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나는 문제만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어디서? 자, 그때 이제 빌립은 이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빌립의 계산이 나옵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갖게 할지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200데나리온 그러면 1년 연봉이죠. 그렇죠. 거의 일한 날을 일한 날만 계산한다.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이해 타산과 빠른 지독한 현실에 맞출 때가 참 많아요. 이 정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돈이 있어야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이미요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했던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으면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문제가 있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잘했던 것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했던 많은 일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때 과거의 문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만 계산해요. 나중에 빌립은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왜 같이 있는데도 모르느냐?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안드레는 좀 달라요. 빌립은 계산만 했잖아요. 자, 안드레는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죠. 9절 한번 찾아봅니다. 9절 읽어봐요. 시작.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봤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계산하고 안드레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를 가져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나이에 이 식사를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빌립도 안드레도 한 나이도 제대로 한 건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그 안에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빌렸을 때가 참 많았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어디서 태어났죠? 처음 오셨을 때 마국간, 그것도 사실은 방이 없어서 잠시 빌린 거죠. 그런가 하면 최후 만찬 장소도 잠시 빌린 거였어요. 무덤도 3일만 빌린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기 것이 없었어요. 다 빌려 쓰고 가셨어요.
우리는 계산은 받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분인데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비록 너무 적은 것이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면 엄청난 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빌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터키에 가서 순경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12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보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먹고 부족했나요? 남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이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먹고 남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무 적은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죽은 냄새나는 시체 같은 그런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다시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이 하나님께 주심으로 공급되어서 그 공급한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공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식사하러 가가지고요, 식당을 갔었어요. 제 뵀던 분이 교회 중직자인 것 같아요. 식당 주인이랑 잘 알고, 저도 주인을 알죠. 두 분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요즘 가을인데 단풍 구경 안 가냐고. 옆에 계신 교회 직분자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생각이 어디 있어요? 다음 주에 동남아 어딜 가는데 그분이 또 그러고 동남아 놀러 가세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해외다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 하나를 지어서 그 교회를 돌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비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끼리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교회는 지금 해외에다가 30개가 넘게 교회를 졌대요. 큰 교회 아니래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그들이 감사하고 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걸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를 살아가는 저희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있을 때 감사, 좋으면 기뻐.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는 너무 하나님 적막한 소망 없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들을 먹을 것이라고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그걸 가지고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비록 적은 것,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빌립과 안드레처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적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가게 하며, 또한 저희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많은 인물들이 교회를 통해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해외 교회도 국내에도 많은 믿음의 기반들을 세우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